36절부터 46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앉아서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내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잠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또 그들을 드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그 응답,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그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서 겟세마네 감람산 그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기도하러 갔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마음에 힘들어하셨죠. 37절에 보면 고민하고 슬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했다. 그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한 동안 잠을 자지요. 보면서 우리가 이 슬픔과 고민의 전염성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또 제자들이 하시는데 그들이 이제 육신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 이제 잠을 잤다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문도 나오지만 이제 예수님이 세 번째 갔다 왔는데도 제자들이 자고 있었죠. 잠들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는 그 잠들어 있던 그 원인을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뭐 예수님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오늘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그 형편을 보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사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웬만하면 제자들한테 기도 부탁을 잘 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만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는 언제 기도 부탁합니까? 나 혼자 기도해도 뭐 괜찮지 할 때는 기도 부탁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나 혼자 평소에도 기도하지만은 내가 느끼기에 좀 버겁다, 내가 힘들다, 진짜 이거는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하다 할 때 기도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또 오늘 예수님도 오늘 표현하기를 문장 자체도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사자, 사실 힘들면 당사자가, 예수님은 이 고민과 이 마음의 이 고민이, 이 슬픔이 뭐 제자들하고는 비교가 되겠습니까? 당사자들. 제자들은 뭔 내용도 모르고, 뭔 내용도 모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슬픔이 제자들에게 전염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잠든 이유를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내용, 제자들 사실 그 당시까지 믿지도 않았죠. 예수님이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릴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제자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있었죠.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 슬픔과 고민이 제자들에게 전염이 됐어요. 전염이 됐어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했다고 했을 때는 바로 그러한 부분들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약했다고 할 때는 슬픔으로 인하여 그가 잠들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사람이 기쁠 때는 막 한식이지만 우리가, 그래서 엘리야도 지치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한 처방에 보내면 잠자게 했어요. 우리가 너무 힘들면, 마음이 너무 힘들면 제일 좋은 처방에 보내면 잠을 자는 겁니다. 잠을 자는 거예요. 잠깐 또. 그러나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잖아요. 기도해야 될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기도해야 될 때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잠이 들었는데 예수님은 더 힘든 상황인데도 기도를 하셨던 거죠. 기도를.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잠깐 먼저 살펴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은 잠을 잤지만 물론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기도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죠.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있다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했던 그 고민과 슬픔이 말을 안 했어도 그 뭐 10분의 1이나 뭐 전달이 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자들에게 전염이 돼가지고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을 잘 그런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훨씬 더 그 압박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잠을 자는 반면에 예수님은 기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기도할 수 있던 이유가 뭡니까?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또 기도할 수 있던 이유, 실제로 기도한 원동력은 뭐였습니까? 오늘 마태복음에 안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할 때 습관을 따라, 제자들은 아마도 그때까지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걸 봤지만 예수님처럼 기도 생활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기도하는 습관이, 예수님도 육을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가끔 했던 말씀,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누가 만들어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많이 했죠. 새벽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목회자들조차도 새벽 기도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기도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던 것은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다면 왜 기도했을까요? 어제 말씀을 전하고 말씀, 기도 응답을 믿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예수님이 기도할 수 있던 것은 기도의 평소의 습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도 왜 배고프면 배고픔을 느끼고 육신적으로 왜 그걸 안 느꼈습니까? 육을 가지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습관이라는 것이. 옛날에 어떤 사람이 어느
호수에 가서 이제 보물을 찾는 그런 일을 하는데 뭘 계속 건져서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찾지 않는 거예요. 계속 몇 달, 몇 년을 계속 건졌다 버리고 건졌다 버리고 건졌다 버리고 이 일을 계속 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어느 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딱 건진 거예요. 야 하는 순간에 벌써 그걸 또 버려버렸어요. 계속 습관이 건지고 버리고 건지고 버리고 이게 몸에 배가지고 이 습관이 그렇게 무섭죠. 김유신 장군과 관련된 일화 중에서 이 사람이 어느 날 옛날에 김유신 장군이 좀 정신 철없을 때는 기생집을 자주 갔나 봅니다. 어느 날은 말을 타고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했는데 정신을 차렸는데 어느 날 말이 어디로 갔나 봤더니 자기가 말을 이게 몰진 않았더니 말이 기생집 앞에 자기를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거기서 칼을 빼가지고 자기 말을 죽였다는 일화가 있는데 그 말도 몸에 배서 맨날 주인이 일부러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매일같이 습관이 주인이 가던 것이 그 집이었거든. 그래가지고 몸에 배가지고 어디로 갔나 봤더니 거기로 간 겁니다. 이 습관의 중요했어. 습관. 오늘 예수님이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해 잠들어 있는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기도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았고 그 이유는 이런 상황이죠. 이런 예수님 이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그리고 또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는 분명히 알았어요. 분명히. 그리고 습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습관을 따라. 그리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다. 힘쓰고 애써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니까 힘쓰고 애써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힘쓰고 애써서 기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쓰고 애써 기도했으면은 그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데 마치 피와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를 앞두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요. 기도의 내용은 딱 한 가지였어요. 3번 기도했는데 3번 기도지만 그냥 입버릇처럼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이 말씀을 볼 때 아마 예수님이 3시간을 기도했을지 모르겠어요. 1시 동안도 1hour라고 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3번 지금 기도하지 않습니까? 3번째 기도하고 또 제자들이 가보고 그런데 갈 때마다 제자들이 잠들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은 너희가 이렇게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그리고 3번째 기도하고 나서는 이제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그냥 자라고 하죠. 그냥 제자들이 자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는 척을 한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똑같이 3번 기도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에 하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오늘 읽질 않았지만은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뒤에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 어떤 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47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제 47절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언을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칼을 뺀 사람 베드로라고 말하죠. 대제사장의 종을 말고라는 그 사람이라고 이름이 밝혀졌습니다. 그 길을 떨어뜨리니 50절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5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실제적인 그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이 뭐냐면 여기 53절 나오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잡으라는데 내가 지금 말만 하면은 12군단, 보통 로마의 이 군단은 우리나라 군대 편성의 군단, 뭐 사단 위에 군단이 이렇게 있지만은 이 보통 1군단을 로마의 편성에 6,000명을 한 군단이라고 합니다. 로마에서는 12, 한 군단만 해도 그것도 천사인데 아시리아 군대가 왔을 때 천사 하나가 와가지고 18만 5천을 죽였는데, 그죠? 그 예수님이 얼마든지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있는데, 그럼 12군단도 필요 없죠. 몇 명 오지도 않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은 뭐냐면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기도응답.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응답을 어디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물론 그런 차원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된 것, 이것만을 기도응답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러죠, 그죠?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왜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응답은 정반대였어요. 물론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안 돼 있었잖아요. 마음이 고민하고 슬퍼해가지고. 그래서 3번 기도하고 나서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기도응답이 이것이라면 내가 힘이 있어서 지금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 기도 생활 하시는 분 중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데 이걸 하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힘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응답은 뭐였냐면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였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뤄주겠느냐 하시더라.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어쩌면 이 54절에 나오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 가운데는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런 말씀합니다. 이 일을 내게서 빼앗는 것이 있는 자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오늘 예수님이 사실은요, 지금 이 행동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버리는 것, 스스로 버리는 것. 예수님이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응답의 진짜 응답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여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돼요. 그건 뭐냐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발휘하는 권세가 뭡니까? 나타나는 권세가 버리는 권세가 나타. 버리는 권세.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마치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와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뭔가 버려지는 것 같고 뭔가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상황했을 때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버리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얻어지는 게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응답은 뭘 얻은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기도한 대로 됐죠. 그렇죠? 기도는 확실히 응답됩니다. 예수님 기도한 대로 응답됐어요. 근데 그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습관을 따라 그리고 힘쓰고 애써서 땀방울이 핏방울이듯 반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이렇게 기도할 때 나타나는 그 은혜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우리가 이 계명을 받으면 오늘 예수님이 만약에 복음성가를 부른다면 오늘 아침에 부른 복음성가를 많이 불렀을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주님은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무조건 기도하는 것도 뭔가를 얻으려고 안 되는 걸 되려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주님은 그 기도의 비밀을 알았어요. 아버지의 뜻이. 내가 성령 안에서 이 기도를 행할 때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에게 쫓겨서 뒤에는 애굽군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그때에도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과도 관련해서 예수님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나는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이라 말씀한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대목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버려지는 것처럼 빼앗겨지는 것처럼 마이너스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도 마이너스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을 때 마이너스로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플러스로 만들어요. 예전에 그 중국의 유명한 전도사 중에 워치만이라는 분이 일화 중에 그런 일화가 있죠. 그분이 이제 농사를 짓는데 여름에 이제는 물이 귀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물을 대놨다고 하죠. 물을 이제 가둬놨는데 농사지려고. 그 다음날 아침에만 가면은 물이 없는 겁니다. 그 밑에 사람이 물을 다 끌어간 거예요. 그 한두 번도 안.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냥 흉내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오늘 예수님이 지금 기도해서 이 마음도 오늘 예수님이 버리는 마음도 주님이 주신 마음이잖아요. 아버지가 기도해서 힘들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똑같은 행동을 해도 내가 스스로 행동한 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에서 한 거하고는 결과가 달라요. 행동은 똑같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금도끼 은도끼처럼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마음에 주님의 인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지. 하도 화가 나가지고 몇 번을 참다가 이 워치만이가 그 명색이 전도자인데 이게 따지고 하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인데 하나님이 주님의 마음에 딱 그런 마음을 주셨더니 야 너 워치만이야 너 그거밖에 안 되냐 그것까지밖에 안 되냐 그 마음 말씀 한마디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말 가운데 어떤 말 한마디 딱 듣는 순간에 그 말 한마디 들었는데 마음속에 어떤 다가오는 어떤 느낌과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예 물을 자기가 일부러 물을 그 사람한테 갖다 줬대요. 그 사람 모르게. 이 사람이 아침에 와가지고 그 전처럼
물을 이제 그 워치만이 물을 이제 빼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벌써 자기 돈에 물이 이렇게 돼 있거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사람이 스스로 찾아왔대요. 회개하고 찾아왔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뭐 흉내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 흉내내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그 안에 하나의 어떻게 보면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응답.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다. 제자들은 그 고민과 슬픔을 하여 예수님의 10분질 100분질도 안 되는 그 고민과 슬픔을 해서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지만 예수님은 깨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습관이 배어 있었고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써서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3번 동일한 기도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고 그랬을 때 예수님의 그 기도는 응답되었는데 그 기도 응답은 뭐였습니까? 전혀 뜻밖의 뭘 얻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얻는 것만을 기도로 응답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얻는 것보다요 오늘 예수님처럼 뭘 갖는 것처럼 얻는 것처럼 보다 버리는 것이 더 클 수 있다. 그때는 마이너스로 보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뭐라 했어요? 권세라고 했어요. 권세.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믿어요. 그래서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는 겁니다. 오늘 한날도 오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에게 나타나는 그 권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계명이었어요. 그거를 독특한 표현이죠. 그죠? 이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계명이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이 주님의 권세가 드러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